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326면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헌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정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우리 구약 인물들의 특징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은 대부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특징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소위 우리말로 올빼미형보다는 새벽형 인간이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말씀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도 일곱째 날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말씀이죠. 매일매일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이제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게 되는데 그날도 보시면은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해가 뜨기 전에 성을 돈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우리 생각의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해가 좀 훤하게 떴을 때 그때 성을 도는 것이 좋았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돌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일찍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되고 또 모리아산의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갈 때도 성경 말씀 보시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삭과 함께 3일길 모리아를 향해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에도 보시면 예수님도 종종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고요. 특징일 뿐 아니라 특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것이 때로는 피곤할 수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 한 걸음 더 나가서 특권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주님 우리 그런 모습을 귀히 여기실 줄로 압니다. 저도 새벽에 이렇게 좀 집에서 나올 때 보면은 이렇게 좀 앞뒤쯤 보고 나오게 되는데 불 켜 있는 집이 거의 없고요. 가끔도 있긴 있는데 아마 둘 중에 하나겠죠. 어디 새벽 멀리 출근길을 서두르는 집 아니면 새벽 기도하는 집 아니면 밤새워서 무슨 공부를 하든 하여튼 그런 집일 것 같고요.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만나는 분이 우유 돌리는 분, 또 신문 돌리는 분을 가끔 좀 만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새벽에 다른 사람은 다 잠든 시간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 말씀을 보고 또 우리 마음을 여기에 쏟아붓고 또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나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우리가 하여튼 새벽 깨웠다라기보다는 뭔가 영적 파수꾼으로 우리가 해야 될 참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인 동시에 특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의인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뻐할 만한 기도의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고요. 그러기에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유지가 되는 것, 또 우리가 삶이 이처럼 은혜 가운데 사는 것도 다 기도하는 우리의 정성이,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긍휼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옛날 소망교회 있을 때 광 목사님도 이렇게 새벽 기도하시면은 그분이 하시는 기도 패턴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이 있어요. 매번 아닌데 종종 하시는 기도 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도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이렇게 종종 하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참 저는 좋은 기도라고 생각이 돼요. 새벽 기도를 하고 그날도 새벽 기도를 하고 그날 돌아가셨다. 정말 좋은 일이죠, 그죠? 그만큼 건강한 것이고 그만큼 정정하시다가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니까 참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하게 되는데 창이나 칼이 아닌 기도로 순종으로 말씀으로 7바퀴 돌면서 점령하는 것을 봅니다. 그 앞에 말씀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렇게 좀 여러 쭉 행진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나팔을 불고 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고 또 무장한 군인들이 그 뒤를 따르고 또 이제 후군은 백성들을 따르고 하는 그러한 대형을 갖추어서 계속해서 여리고성을 돌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그냥 창칼을 들고 그냥 빙글빙글 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행진의 한가운데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 보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딱 버티고 있자 물들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 때 그냥 자기들만 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가운데 모시고 행진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도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냥 우리 혼자 힘으로 그냥 덜렁덜렁 걸어가는 것이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생각 속에 붙들고 말씀을 생각하며 의지하며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저 일하고 또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가 강 한가운데 있었다. 또 지금 행진을 하고 있을 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한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을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곧 말씀이 중심에 있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우리가 믿는다는 것,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성경 말씀 믿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하나님 하신 일의 증거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기에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일상생활도 예배 모든 것에 그 중심에 하나님 말씀 성경이 있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7째 날에 돌게 되는데 7째 날에는 이제 7번을 돌라고 말씀을 하죠.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7째 날은 7바퀴를 도르니까 모두 13바퀴를 도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크게 외칠 때,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좀 말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한 번 순종으로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뀝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한 바퀴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아니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쳤을 때 그때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물이 펄펄 끓는 것은 90도도 아니고요. 99도도 아니고요. 비등점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100도가 딱 됐을 때 그때 그것이 펄펄 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국을 끓이시든 라면 끓이실 때 이렇게 좀 그런 걸 이렇게 상황을 보잖아요. 이렇게 보글보글 하다가 물이 이렇게 펄펄 끓기 시작한 것은 100도가 딱 됐을 때 그때 물이 끓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도 99도 혹은 90도, 70도가 아니라 100도가 되었을 때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산에서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준비된 양을 보여주셔서 이삭 대신 양으로 이제 번제를 드리는 일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양을 보여주신 그 시점이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모리아산 밑에서 모리아산 한 중간쯤 올라갔을 때 저기에 양이 있다. 염려 말고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양을 미리 보여주셨다면 아브라함이 산 올라가는 게 아주 발걸음이 가벼웠을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산을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성경 보시면 여러분 언제 보여주십니까? 산 정상에 올라가서 나무를 제단을 쌓고 이삭을 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막 죽이려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죠?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양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이것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100% 온전한 순종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준비된 양을 보여주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가끔 그러한 좀 갈등이 있을 때가 있죠. 기도를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데 기도 응답이 왜 안 될까? 또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이 저는 저대로 있고 여러분대로 있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물이 끓는 것이 100도라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양을 보여주신 것도 그 마지막 순간이었다는 것, 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도 한 바퀴 두 바퀴가 아니라 13바퀴 마지막 바퀴를 돌고 소리쳤을 때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순종하시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시계를 가지고 이게 몇 시지? 지금이 언제야? 라고 우리가 시간을 재고 삽니다만 하나님의 시간이 분명히 있어서 하나님의 그 때, 하나님의 그 시간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우리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또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매일 말씀과 더불어 도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인 줄로 압니다. 우리 한번 20절, 21절 말씀을 좀 읽어 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또 외치고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그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죠. 성벽이 무너지자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고 외쳤느냐, 아니면 백성들이 소리를 외치자 그 소리 때문에
성벽이 무너졌느냐? 이게 순서가 조금 달라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들이 소리를 크게 지를 때, 그때 그 소리를 지를 때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7일째 7바퀴를 돌고 백성들이 함성을 지른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순종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가 할 일을 다 했으니, 말씀대로 다 했으니 이제는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해석이다라고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7바퀴 돌고 7일 돈 것을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돌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이 믿음으로 걸은 것이고, 7일간 한 바퀴 한 바퀴 돌 때마다 그냥 도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돌았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았다라고 히브리서는 신약의 시점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새벽 기도에 나오는 여러분 발걸음도 하여튼 믿음으로 나오신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가 또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 일 저 일 해결해야 되고, 또 주어진 하루 일과를 저는 저대로, 또 여러분대로 또 일과를 또 마무리하고 또 감당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은 아직 해결되지 못한 크고 중요한 일도 있고, 어떠한 일은 그냥 매일 반복되는 소소한 일상도 있고, 우리가 다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분명한 것은 저는 저대로 7바퀴 돌아야 될 어떤 그러한 일이 저에게 있고요. 또 여러분대로 나름대로 7바퀴를 도셔야 될 어떤 일들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게 먼저 직장의 일일 수 있고,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일 수 있고, 내 자신을 위한 기도일 수 있고, 교회를 위한 기도일 수 있고, 하여튼 뭔가가 다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있습니다. 우리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가운데 두고 7바퀴를 돌고 매일 돌고 믿음으로 돌다가 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에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심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은혜의 약속, 이런 것들을 이루기까지 오늘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특별히 믿음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도 여리고성을 돌듯이 한 바퀴 한 걸음 믿음으로 행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